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한 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0절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그러므로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제 그 말들을 종결짓고 요약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맺음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5장 7절에서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요약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가치를 매겨보자면 황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황금률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12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되었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관계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남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에게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장 12절의 말씀도 예수님은 결국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 말의 요약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다른 이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보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처럼 내가 잘 대접을 받기 원하는 목적 때문에 남을 잘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잘 대해줬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대해준 만큼 잘 대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장 12절의 말씀은 give and take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해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후배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한다. 그 방식대로 내가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남을 저울질해서 일을 주면은 제가 나중에 일을 줄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본 요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잘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때로 상대방을 잘 대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간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미역국을 좋아해서 그 아내가 미역국을 자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남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실 미역국을 싫어했다. 근데 왜 먹었는지 아냐? 네가 맛있게 먹어서 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이처럼 10년을 같이 지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에 대한 알미 없고 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니 됐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다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영성 신영중 작가가 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과 같이 어떻게 공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어떻게 인생을 잘 배워나갈 것인가, 인생 전체를 배움의 과정으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매일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까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완벽한 공부법에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IQ가 높다고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공부를 잘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14가지 요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믿음의 능력도 필요하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메타 인지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지 메타 인지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기억력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8번째 요소로서 특이하게도 사회성을 들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사람과 사회를 폭넓게 이해를 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잘 공감할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대처 켈트너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남의 형편을 잘 이해한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아담 갈린스키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느껴지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다른 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CEO들이 이제 슬립 아웃이라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2006년에 베르니 페혼이라는 사람이 홈리스들을 위한 자선 사업으로 CEO들이 모여서 이 거지들과 바깥에서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는 행사를 하면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탄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비판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CEO 슬립 아웃을 하던 중에
실제로 여러 곳에서 노숙자가 와서 이 CEO들과 같이 한번 잠자리를 가지자, 하룻밤을 이제 같이 지내보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찾아왔는데 이 CEO 행사 측에서 거절을 했다 합니다. 또 여러 경우에 있어서 그 노숙하는 그 외부 지역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펜스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CEO들이 홈리스들을 이해하면서 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완전히 낮춰 홈리스들과 같이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로몬이 실제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냥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타인에 대한 말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공감력이 형성되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CEO와는 비교할 수 없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공감하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대죄인이지만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사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잘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관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그 공감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또 첫 단계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외형적으로는 잘 보이게끔 외형적으로는 잘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외적 행위가 사랑에 근거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선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일례로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 나와서 나팔을 불어서 구제할 사람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정말로 어찌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한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더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무와 형식에만, 외형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사실 율법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은 사람을 향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잘 대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 없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대할 때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대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대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잘 대접받거나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내가 베푼 것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남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푼 것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할 때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사람들로부터는 우리의 선한 행동의 대가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후에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복되다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내가 1 정도를 투자했으면 적어도 0.5라도 아니 많게는 좀 1이라도 나에게 좀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리어 1을 주었더니 마이너스 10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푼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 준 것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복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갚음을 받지 못하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나의 선한 대우에 대해서 갚아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선을 악으로 갚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나라고 여기고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계법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으로 예수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참으로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겸손하고 또 우리 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부분은요, 자신들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디에서든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만든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리의 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순환할 때 그들에 대한 공감력이 키워지고 또 그들을 더 잘 알게 되고 잘 대접해 줄 수 있게 마련인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그 틀을 절대 깨어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막힌 담을 허셨던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우리 사이에 쳐놓은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담벼락 같이 벽을 쌓아 놓아서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게끔 만들지만, 또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는 정말로 발턱 높이의 벽을 쌓아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든 벽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가 그 담을 헐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오는, 자기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든지 있든지 간에 선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 시에 하나님의 앞에 모든 사람이 설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응받을 것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남들을 잘 대해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황금과 같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율법을 빛나게 하고 우리가 빛나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